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그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등한 마리아를 낳으시고 우리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발산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화와 성도와 서로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이상하고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인도함에 따라 살게 해주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실로 주님이 뜻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택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믿는 뜻하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주님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뜻깊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적인 현장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간으로 기도 드리지 않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와 주님이 살아계심을 세계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성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드릴 때마다 주님이 그 입과 주님의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뜻깊고 우리가 한 발짝 한 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성 목사님 찬양으로 인도할 때마다 그 찬양들이 아름답고 빛나는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찬양을 인해서 우리들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시옵시고, 늘 주님 안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뜻깊은 마지막 같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다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교동문 읽겠습니다. 교동문 시편 33편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숨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렛을 주라고 알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다 지키시리라.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지으셨으며 그 말씀을 그들이 감당하고 이루었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복관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교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합심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친히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께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지요. 혼자 드려도 예배가 되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자주 이렇게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일상이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또 얼굴과 얼굴로 배울 그날을 또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잘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잘 배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나가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나가고 있고 사도행전이 나가면 시작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리딩 지어스로 공부하고 있고요. 예, 많은 교회들이 이걸 함께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가 성경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예, 동참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고 다음 시간이 있어서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하고 전반부의 내용, 대한 내용들을 좀 볼 거예요. 줄거리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 전체 구조와 중심 메시지, 또 사도행전의 위치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곧 얘기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을 통해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흔하게 쓰이는 말인데 김세훈 교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성경에 더 많이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교 시대잖아요. 그래서 선교가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는 말을 쓰는데 이제 원래는 하나님 나라가 집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위에서부터 임하는, 이게 더 복음서에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이게 나쁜 뜻이 아니니까 확장이라는 단어를 인정합니다. 자, 아까 보았듯이 데오빌로 가카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것을 처음부터 기록했다고 하고 지금부터 새로운 글을 쓸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시고 끝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누가행전 한 과목이에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자. 그래서 누가행전에서 제가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건 누가의 관심이 의외로 성령에 관심이 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여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이런 것을 특징으로 삼더라고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제 요약은 소감은 뭐냐면 예측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전 단계의 상황으로서는 그 다음 단계를 예상할 수 없도록 예측 불허로 사도행전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다 펼친 나를 보는데 물이 흘러가면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흘러가다가 다른 방향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것이 신묘하고 아주 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반부는 12장까지고 13장부터는 후반부인데요. 오늘은 13장부터를 못 보고요. 12장까지 주로 볼 거예요. 전반부하고 후반부도 각각 세 파트가 있는데 그 세 파트의 끝에는 그 단락의 내용을 요약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하여지더라. 또는 성도의 수가 많아지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전진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한 6번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부분의 메시지도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을 통해서 거침없이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거침없이 선포되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큰 그림은 뭐냐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우리가 천국, 예수 천국, 불신지옥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천국이 자꾸 멀리 있는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현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이 이제 통치거든요. 그 국가의 사무소가 주권, 영토, 백성인데요. 그래서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권을 빼앗기면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땅이 있어야 되죠. 백성과 주권이 있어도 땅이 없으면 망명 정부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땅이 교회 또 이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마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 천국에서 죽고 나서 영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육신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19세기, 20세기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난 발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자,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렇게 다 같은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봤죠.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한다. 구원도 구원, 하나님의 나라,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현실 속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는 구원의 소식,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이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처음 임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이제 또 이렇게 저희가 설명했던 적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로마서의 표현인데 이것을 김세호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죠. 정의와 평화와 행복이라. 그러니까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그러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도 이것이 권위 있는 말씀이고 받아들이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처럼,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평화가 교회만을 위한 정의와 평화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정의와 평화와 행복의 나라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갈 거고요, 민족의 경계를 넘어갈 것을 이제 봅니다. 천천히 나아가지 않고 빠르게 나가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하고 붙어 있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축복하신 이후에 이 얘기를 하세요. 아버지께로부터 약속받은 것, 곧 하늘로부터 임할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셔요. 1장 4절이죠. 내가 얘기했다,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일단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요한의 물 세례가 복음서를 시작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돼서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구절로 사도행전 1장에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죠. 여러분 자주 본 구절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어라도 아니고요. 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지 미래가 아니라 주님의 의지인 거죠. 내가 너네를 증인이 되도록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처럼 되어져 보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너희가 되죠. 우리도 거기에 뭐 마음을 합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증인이 되어질 것을 얘기하십니다. 자연적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에게, 사마리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아가서 지리적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여줄 텐데, 이 그림을 가지고는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이 그림이 어떻게 실현되는지가 사람 생각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파되는 이유는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니까, 만민들을 다스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권세의 무한함, 복음의 무한함. 예수 얼마 지나야 성취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50일째가 오순절인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에 보이셨으니까 한 일주일에서 8일 요 어간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예, 다락방에 모여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재밌죠. 오순절이라고 안 집어주셨어요. 기다려야 돼. 몇 날이 못 되어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재림도 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들이 예측을 하지만 우리 예측하고 틀릴 것 같다. 초림도 구약에서 초림이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그런 식으로 초림이 올 거라는 것은 정말로 알 수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헤로드 왕 때 동방박사 나오고 막 목자들 나와가지고 마국간에서 다른 것들은 다 예언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왔어요. 그리고 성령 온다는 건 알았으니까 성령이 오는데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냐면 성령이 불꽃처럼 왔거든요. 그리고 세찬 바람소리가 함께 왔을 뿐더러 여러분 잘 아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언한다고 얘기를 안 해줬어요. 깜짝 놀라는 거 잘하기도. 성령만 오를 줄 알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만 놀란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른 나라에서 온 군중들도 다 놀랐고요. 이 신기한 일을 이해시키려고 베드로가 나서서 의미를 설명하는 게 이제 베드로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설교죠. 그러면서 이것을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말하면서 요에서를 인용합니다. 예, 이때도 신기하죠. 베드로가 우리가 알기로는 어부 베드로고 학자 베드로는 아닌데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요. 또 나중에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여러분한테 여러 차례 얘기했을 것 같은데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헬라어가 굉장히 아름다운 헬라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분이 문학적인 재능도 탁월하고 이 설교를 보면 굉장히 영감도 있으신 분이시고 이것은 또 그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무엇을 말하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실 거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메이첸이라는 학자가 얘기하시는데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무엇이냐? 물론 빈 무덤인데 제자들이 그 증거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도망갔던 베드로가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것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알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그 이전의 제자들하고 달라진 거죠. 정말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이들은 꿈을 꾸리라. 찬송도 있죠.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올해도 말세 중에 말세지만 이때부터 말세예요. 성령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날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령의 임함이 구약에 약속된 말세의 영이다. 하나님께서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구약 소망의 성취이고 모든 백성이 그분의 영으로 충만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성령님은 원래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계시는 삼위일체 영이신데 삼위일체라는 말도 이때는 사실 드러나지 않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붙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지만 어떻게 삼위일체를 우리들이 이해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게 같은 영광이 들어가고 주님께서 친히 자신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얘기하고 성령님께서 아들의 영이라고 하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것들이 배경이 있는 거고요. 이 성령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놀라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은 다음 대학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적이 나타났는데 그 이전의 제자들의 이적들도 복음서에 있지만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것도 미리 예비된 상황이 아닌 거죠. 베드로가 요한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반응을 하죠. 구걸을 하면은 동전을 주거나 힘들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걸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네, 일어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데 이 구절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이게 다쳐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근육이 뭐가 있었겠어요? 앉아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서서 뛰었으니까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죠.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특별하게 정말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일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에게 일어나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발에 힘이 생겨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을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예상해요? 여러분의 예상과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쓰실 때 이렇게 스토리를 쓰시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했고 설교를 했고 예수님 교회가 부흥을 하고 이적을 베풀었으면 그 다음 일이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는 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전혀 뜻밖의 기회로 합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걸 금하며 그들을 잡아 가둡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밤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또 끌어내요. 상황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제자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바깥에 나왔죠. 그런 다음에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스데반의 이야기가 흘러나와요. 스데반이 베드로처럼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전하고 우상숭배를 연결시키고 성전이 그 역할을 다했다. 새로운 시대다.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또 아까처럼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피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사실은 스데반이 설교한 것도 이상하죠. 스데반이 집사잖아요. 집사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셔요. 그 스데반이 죽게 하십니다. 근데 스데반은 하늘을 울어서 구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서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증인이 서 있는 거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편에 서신 증인이 되어주셔서 네가 옳다라는 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데반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복음이 또 새로운 방식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나? 어떻게 하실까?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 전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7살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네요. 그리고 이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 권위가 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을 받지 않고 했냐? 그렇게 하지 않고 갔어요. 갔더니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그 전에 받은 것은 무세례였는데 성령의 세례를 또 그들이 받은 거예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고 실제로 그림이라는 얘기가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이제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카메라가 가 있는 거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생각해 보세요.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하거든요. 구약에 구스가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묵상하고 있는 구절이 하필이면 또 이사야 53장인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것을 설명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빌립이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도 뜻밖의 상황인데 사도행전 10장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보내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기도하는데 부정한 음식을 여러 번 보내잖아요. 이거 먹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이건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받아 먹으라고 하고 이게 뭐지? 이 환상의 의미가 뭐지? 하고 난 다음에 고넬료에게서 종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가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때는 베드로가 거기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설교할 때 성령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일인 거죠? 물세례할 때 성령을 주거나 아니면 성령이 임하기를 원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같이 간 예루살렘 교회 사람도 안 거예요. 고넬료가 함께한 같은 식솔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했구나라는 고백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의 인생에 생긴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면 좋은데 몰라요. 우리가 내일도 모르고 내년 일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내일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의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종이긴 하지만 종이 주인의 일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게 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때로는 주인의 일을 진행하시고 종이 그 일에 수종들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의 구분과 거기 이제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허물어졌어요. 지역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신분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됐는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약속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주변부의 사람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이 일인 거예요. 오병이어도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했지만 제자들을 뽑으시고 근데 그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12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괜찮은 거죠.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도 못 믿고 손에 손가락 집어넣어보고 옆구리에 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도 다 변했죠. 그 당시의 제자도 하고 지금의 제자는 다른 거죠. 이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마다 전부 다 변함없이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스토리가 이어지니까 다음 주에 보겠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제사함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메시지예요. 이게 오래된, 우리로서는 이 이후에 2000년 지나서 사니까 이게 오래된 메시지 같지만 인류 전체를 볼 때는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점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왕, 새로운 백성, 새로운 영토인데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셨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히 성도가 그의 백성입니다. 모든 땅,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토인데 특별히 교회가 그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영원토록 모든 하늘과 모든 땅,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먼저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보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감옥에 갇히고 죽고 그런데 그런 또 한편에서 복음이 새로운 곳에 전파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할 때 하지만 그 일과 함께 주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정적인 일은 하나도 없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참으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든 저런 일이 생기든 그 모든 일들에게 우리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11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주님께서 그 부정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주의 종인데 뭘 마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까지 합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하고 그 일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겁니다. 주여,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또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그것들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미 왕이십니다.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정의가 또 주님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 들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나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런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